자, 오늘은 에스겔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강의 총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을 찾아오셨는데, 유브라데 강 그 지류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홍수로 폐허가 된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그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그런 현실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 끌려왔던 그 유다 백성들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포로의 심정, 거쳐야 할 곳이 불안전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내가 이 제사를, 짐승의 피를 내가 역겹고 내가 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누가 제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시고 제사를 거부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발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안정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포로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은 거처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거처할 만한 안식처, 교회가 없구나. 오늘날 내가 안식할 만한 거처가 되는 성도들이 없구나. 내가 편안하게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거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사랑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거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저에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사랑의 교회에 임하소서. G7 정상들이 카나다스에서 캘거리 캐나다에 오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오는 것도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고 우리가 오시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이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도 청소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다른 곳은, 이방 땅은 절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버림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셨고 그 나라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내용인데, 목사님들이 에스겔서를 강의를 잘 안 해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설교를 한다면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 그 부분은 설교를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 설교를 하면 좋은 것은 묵상을, 이미 본문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왜 북쪽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이 환상은 어떤 의미예요? 계속 물을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을 못 듣는 거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 보세요. 끈질기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난해한 환상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는데 결국 자세히 이제 이 환상의 마지막에 에스겔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이 오늘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농사도 지으셨지만 염전 아세요? 소금 만드는 염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받아서 증발을 시켜서 농도를 높여서 이제 소금을 생산해내는 이제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햇빛은 너무나 좋잖아요. 햇빛이 좋으면 바닷물이 이제 농도가 높아지고 소금이 빨리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버님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바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 그래서 저 멀리서 먹구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비 온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버님은 그걸 다 제껴두고 염전으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판에 저렇게 물이 이제 그 농도가 짙은 염수,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저 해주라고 하는 함수 창고라고도 불리는 저곳으로 물을 다 담아 놓습니다. 다 이제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농도가 낮아져서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니까 해주라고 하는 저곳에 가두어 놓고 비가 그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처음 보시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와야 볼 수 있는 함수창고, 해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에 보면 가장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저기에 보관되는 것이죠. 아버님이 야, 비 온다! 라고 외치고 염전으로 이렇게 뛰어가신 후에는 어김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소나기가 내리고 어르신들의 그 지혜 아니겠어요? 멀리서 구름을 보고 비구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할 일 이렇게 곡식 이제 말리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걷어들이라고 그러시고 이제 아버님은 염전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캘거리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박입니다. 우박. 순식간에 캘거리는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먹구름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골프공만한 우박도 차를 몰고 가면서 맞아봤습니다. 제 아이들도 이제 차에 타고 있었는데 위에서 골프공이 막 떨어지는 게 보여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빵빵빵 하면서 차 유리가 빡빡 나가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게 들으시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이제 몰려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관찰하죠. 저게 그냥 지나가는 구름인가? 아니면 비를 내려주는 구름인가? 아니면 우박을 동반한 구름인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집이 있는 곳으로 구름이 지나가는지, 노스로 지나가는지, 사우스로 지나가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에스겔은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이제 보였다. 그것이 자기가 서 있는 그발 강가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체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데 우리 먼저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벌겋게 달구어진 이 새 같은 무시무시한 캘거리에 번개치고 천둥 번개 막 꽝 하고 막 소리가 나면 창문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장면이 지금 에스겔 눈앞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올 것 같으면 저는 이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은 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데 저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왜요? 텃밭에 농작물이 죽을까 봐. 그래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밖으로 나가면 제 아내가 여보 큰일 나 우박 맞으면 죽어 하고 저를 말리는데 저는 그 상추, 깻잎, 쑥갓 이게 중요하거든요. 뛰어가서 막 덮습니다. 덮고 우박을 맞으면서도 덮어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에스겔은 이제 저 멀리서 정체불명의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점점 그 모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어떤 네 생물이 있는데 어렴풋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 같아요. 사람 같은 형상이에요. 6절.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자세히 보니 그 한 생물마다 얼굴이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날개가 있어요. 그 다리는 아주 관절이 없어요. 무릎이 없고 곧은 다리예요. 그들의 발가락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에 또 사람의 손이 있네요. 너무 기이하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생물이 있는데 각 생물마다 얼굴이 네 개예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무엇의 얼굴입니까?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그 한 생물마다 모두 각자 네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조각품 가끔씩 보죠. 어떤 신전 같은데, 외국의 신전 같은데 보면 이런 이상한 형상들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신전에 기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좀 신성하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어떤 얼굴? 사람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 정말 이 기이한 형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죠. 제가 한 세 부류의 해석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을 상징하고, 사자는 동물들 가운데 으뜸인 것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 으뜸인 것을 상징하고, 소는 모든 가축 가운데 으뜸인 것을 상징한다. 그럴듯하죠. 또 블록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은 유엄과 고기성을, 사자는 맹렬함과 용기를, 힘과 충성심을, 소는 순종적이고 번성하는 모습을, 독수리는 매우 빠르고 위풍당당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환상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생각이 되는데, 매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상들은 바벨론의 종교관이 표현된 것인데, 신전이나 왕궁들의 전반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조각품으로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사람은 말씀의 계시와 선언을 담당하는 신인 나부스 신을, 사자는 지하세계와 역병을 관장하는 네르갈 신을, 소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독수리는 수렵과 전쟁을 관장하는 니닙 신을 의미한다. 여러분도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것은, 아니 걸어가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과 연결이 된 설명을 목사님은 더 받아들이시느냐,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형상들은 고대 유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런 형상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대의 나라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왕과 왕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세계관은 신과 신,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에스겔이 지금 살아있는 시대에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제국으로서 남유다를 지금 거의 삼킬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훅 불어버리면 남유다는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있고, 주변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대부분이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이 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이다, 우리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훅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남유다, 이런 유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호와 신이 약한가? 바벨론 신보다 여호와 신이 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열등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구나,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회의적인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되고, 캐나다의 수상은 대단한 사람 같고 하나님은 너무 약하신 분 같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 같고, 하나님은 저 사장님도 어쩔 수 없으시는 약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인가? 아니, 저렇게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방치하시는가? 저들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약하신 분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주눅 들어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니까.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눅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마음속에 이런 신앙적인 위축이 있었던 거죠. 지금 열방 바벨론은 그 신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신 여호와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는가? 이런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에스겔이 저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몰려오고 자세히 보니 네 생물이 있고 그 생물들의 형상은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사자고 왼쪽에는 소고 뒤에는 독수리, 이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신은 과연 살아있구나, 바벨론의 신은 과연 강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방의 저 신이 강력하구나, 빛이 번쩍번쩍하고 벌겋게 달궈진 쇠같이 빛이 바라고 번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엄청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 기괴한 이 얼굴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과연 이방신이 세긴 세겠다, 거기서 이제 항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이 이제 계속해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자 13절 20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횃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죠?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어떻게 해요? 높고 무서우며. 몬스터 트럭을 본 그 바퀴 보셨잖아요. 바퀴 엄청 큰 거 달고 다니는 몬스터 트럭 보시면 굉장히 차 옆에, 우리 차 옆에 지나가면 뭔가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잖아요. 바퀴 엄청 크고, 그리고 아이스필드인가요? 거기 가면 설상차 같은 그 차에 달린 바퀴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바퀴 자체만 해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 네 둘레에는 더구나 돌아가면서 눈이 있대. 바퀴에 또 눈이 달렸네. 와,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요?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바퀴들도 들려서.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예.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죠? 바퀴에 막 눈이 달려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몬스터 트럭도 보고 사이버 트럭도 보고 하니까 좀 약간 유사하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이 장면을 봤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수많은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아마 이상적인 모습이 이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는 대로 차가 막 굴러가고 왼쪽으로 생각만 해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생각해도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운전하지 않아도, 그렇죠? 요즘도 뭐 그렇게 무인 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AI 그 이상의 어떤 이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생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새벽 기도를 어렸을 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흰 옷 입고 저 논두렁을 걸어가는 한 여자를 봤는데, 사람이 걸어가면 투벅투벅투벅투벅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스르르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 그 깜깜한 밤에 교회를 가다가 옆에를 봤더니 논두렁을 걸어가는 흰 옷 입은 여자가 스르르 걸으면 투벅투벅투벅 갈 텐데 스르르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도망간다고 달리는데 발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더라고. 어이쿠, 넘어지면서도 그 존재가 저를 보는지 막 무서워가지고 쳐다보고,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교회로 뛰어갔던 그런 어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장면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대단한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 북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왔다는 것은 에스겔의 사고에서 북쪽은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의 왕궁이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쪽에서 이 형상이 온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에스겔이 어디를 보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디를 보고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면 어디에서 올까요?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브라데 그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으니까 서쪽이 지중해 연안,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서쪽에서 오셔야 되는데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방의 신이고 저 블레셋의 강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북쪽에서 오는 그 방향으로도 역시 바벨론의 신이 강하구나, 여기까지 에스겔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론, 역시 바벨론의 신은 강하고 놀랍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시선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볼 때에는 내 생물이 보이고 바퀴들이 굴러가면서 엄청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횃불이 왔다 갔다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눈이 달려있는 바퀴들을 보며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북쪽에서, 그것도 방향이 북쪽에서 왔으니 이방의 신의 형상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했는데, 하늘을 들어보니까 내 생물이 받치고 있는 그 위에 수정 같은 그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 형상은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그 시선의 높이에서 땅을 볼 때에는 기괴한 우상의 형상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에스겔의 시선이 위를 향할 때 그 궁창 하늘 위에 수정같이 펼쳐진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동안에는 이 내 생물이 두려웠는데 이제 위로 시선을 옮길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진 거죠.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할렐루야, 머리 위에 그 내 생물을 지배하는 그 위에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받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기괴한 엄청난 내 생물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23절, 그 궁창 밑이에요. 체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내 생물이 있는 곳에 체급이 다른 거예요. 23절, 그 궁창 어디에?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어떻게 해요?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몸을 이렇게 가렸대. 왜 가려요? 제 아들이 샤워하고 나올 때 몸을 가리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샤워하고 나오면 몸 안 가리고 나오세요? 그냥 이렇게 자랑하고 오세요? 가리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가리고 나오잖아요. 이 내 생물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여러분, 이 날개가 내 생물의 날개짓하며 가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물소리와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 놀랍죠. 그 소리에 기절할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개짓, 내 생물의 날개짓으로 들려요. 그런데 한 방에 이 소리를 잠재워요.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생물이 움직일 때는 날개짓하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고 군대의 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데, 멈출 때는 날개를 내려요. 그리고 자기를 감춰요. 왜요? 25절,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뭐라고 음성이 날까요? 멈춰라. 자, 가다가 멈춰라 하면 날개짓을 멈추고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군대의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지만 전능자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 엄청난 군대의 소리와 같은 그 생물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멈춰라 그러면 순간 멈추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즉시 멈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어떻게 해요? 25절, 날개를 내렸더라. 날개를 내렸더라. 겸손해져요. 또 날기 전에 나는 일 외에는 날개가 겸손해져요. 자,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러분, 처음에는 에스겔이 그 형상을 보면서, 내 생물을 보면서 두려웠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그 수정같이 맑은 그 위에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는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나죠? 노아의 홍수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신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는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자, 내가 엎드려, 그 무시무시한 내 생물,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옆에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 같은 이 무시무시한, 번개가 치고 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수많은 눈이 달린 바퀴가 굴러다니는 이 엄청난, 날개짓을 할 때는 군대의 소리가 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도 에스겔은 엎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최소한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엎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 내가 보고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것을 노략질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방 땅에서 폐허가 되었던 그발 강가에 정착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 여호와는 너무나 약하신 분인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가장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일 뿐입니다. 에스겔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고 그래서 두려워했지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천사들인 줄 내가 아니라. 에스겔은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 형상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그룹들, 천사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부연 설명을 에스겔 10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우상인 줄 알았고 또 바벨론의 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에스겔 10장 20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도우실 그 힘이 없으신가?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도 저 북쪽에서 오십니다. 내가 바벨론도 다스리는 왕이란다. 그리고 이 형상들, 이들은 나를 수종드는 그룹들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가장 강한 자임을 기억하라. 이제 다음 주면 이곳에 트럼프도 오고 자기가 제일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이 트럼프가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강한 자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강한 자다. 어떤 신보다 더 강한 자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그룹들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고대근동의 신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의 속임입니다. 이 한국의 음식점들이 원조 전쟁하잖아요. 원조 순댓국 이렇게 하면서 원조 전쟁을 하잖아요. 음식점. 자, 이 형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이 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원조가 누구실까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에스겔처럼 저 하늘을 먼저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있을 때에는 그 형상들이 두려운 존재로 보여지고, 사탄은 이것을 살짝 바꿔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신전의 기둥들과 형상들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살짝 이렇게 사탄이 방향만 틀어놓으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늘의 해를 우상 삼고, 달을, 별을, 바위덩어리를, 어떤 큰 나무를 우상으로, 그리고 오늘 그룹들의 형상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원조는 하나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룹을 만드신 분, 이 천사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틀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땅을 보게 하고 이것만 보게 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10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그룹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사탄은 이것이 세상의 왕이다. 그러면서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신을 취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래서 성도들도 속고 있어요. 그 위치에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체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체급이 같다고. 이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체급이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체급이 다르잖아요. 저 위에 수정같이 맑고 높은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위, 그 아래 그들의 머리, 그들의 날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형상들은 아래에 있잖아요. 사탄이 바꾸어 놓은 그 우상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체급이에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체급을 올려놓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한 길로 왔다가 사탄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체급을 같게 취급하면 안 돼요. 사탄은 한참 아래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물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외국 땅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들 많이 겪습니까? 낭떠러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끝이 아니네요.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에게 소망이 있네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 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환상,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또한 저 여러분에게 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